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악의 세력들에 대한 최종적인 멸망에 대한 결론인데, 이 부분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두 짐승의 멸망, 용 사탄 마귀의 멸망,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이 그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러면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 창조가 있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교회의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시작할 때에 엔퓨노마,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엔퓨노마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그리고 21장 10절, 이렇게 4군데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은 처음 엔퓨노마로 시작될 때 다루어지는 것들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도 세상,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엔퓨노마로 시작되는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까요? 당연히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큰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반적인 형태로 서술이 되고 있고, 18장에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멸망이 그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런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음녀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둘째로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여인,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모두를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음녀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붉은빛 짐승에 올라탄 그런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그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진 금잔을 들고 있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 음녀는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새겨진 여인으로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절 각절이 이 여인의 한 가지 한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6가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런 존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많은 물이 뭘 가르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열국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언어를 쓰는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좌를 펴고 다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표현되고 있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바로 음녀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그것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큰 음녀는 다른 이름으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큰 음녀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은 사실상 큰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고대 제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초토화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성 바벨론으로도 불리우는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신과 가치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돈을 만몬의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음녀, 큰성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왕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국이 되면 왕이라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치, 그들의 정신,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것들에 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다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음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 제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는 로마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히틀러 독일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6.25를 일으킨 김일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죠. 로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렇게 처해지는 것이죠. 마치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또한 우리가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우상들, 온갖 신들로 넘쳐나는 제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죠. 로마는 또한 온갖 향락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성적인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물론 로마 황제를 보호자하는 관리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며느리감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냥 아주 지저분한 여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찾다 보니까 누굴 찾게 됐냐면 크리스찬 여인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만은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여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까지도 역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가 아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위해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세속적인 권세, 세상 시스템, 이런 악의 세력, 이것들을 통칭하는 이 호칭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게 자꾸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이 땅의 통치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처음에는 아름답게 성경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그런 신학교들이 가면 갈수록 전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억셉트하고 교회들도 자꾸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위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대한 세력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시시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음녀의 영향력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물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과 나라들과 백성들이 큰 음료와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불경건한 세상 질서의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이 세속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음료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 역시 이 음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포도주에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결과로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만한 모든 저항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궁극적인 멸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평안의 원천이고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며 오직 현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릴까, 그것만 생각하며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음녀에게 취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과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합니까?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 이 큰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빛 나는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장소임과 동시에 뱀과 야수와 같은 악령들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광야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세상이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으로 흘러가는가? 광야에 나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괴물의 이미지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충분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큰 붉은 용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의 색깔인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하는지 피를 보는 사람들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음녀가 짐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몸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질이 뭔가,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음녀의 본질이 무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불경건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국가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하나님적인 편에 서도록 만드는 일에 마치 짐승과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큰 음녀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금잔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인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이고 화려한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 사치, 화려함 이런 것들이 그 음녀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녀의 모습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음녀에 환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화려한 것입니다.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곤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음녀의 복장과 장식품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꾸미고 있는 것들로 이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교역하는, 무역하는 상품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 장 뒤에 있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런 상품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무역 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역 상품들로 치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여인이 세상의 무역 체계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는 한 부자 되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한통속이 되지 않는 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 여인과 놀아나는 일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음녀의 매혹적인 모습과 음녀가 자기와 결탁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 때문에 쉽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경제적인 유익과 세상적 안정을 위해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안에 같이 훈련받는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네가 제대할 때까지 술을 안 마시면 자기가 성경책 하나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타협합니까? 타협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타협 안 하면 얻어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왜 출석을 합니까? 보험 들으려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놔야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한 발짝 쭉 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아무런 구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눈 뜨고 가만히 있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밥 먹고 그렇죠. 자기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러죠. 뭐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무런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스러운 것 세상 사람 못지 않습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 못지 않습니다. 욕하는 것 세상 사람 못지 않습니다. 성질내는 것 세상 사람 못지 않습니다. 쌈박질하는 것 어이고 기도하고 싸우고 새벽 기도하고 싸우고 철회하고 싸우고 기독교인을 따라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맨날 쌈박질합니까? 세상 문화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짐승과 그것을 타고 있는 음녀가, 세상의 정신이, 가치관이,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 권력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계속 기독교를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목사들이,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그건 다 이 음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권력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도로움 때문입니다. 가증함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가증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그런 더러움과 가증함이 나타나는 거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의 성적 타락이 근친상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모를 범하지 마라, 고모를 범하지 마라, 자매를 범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이 짓거리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지 말아라. 그 일하는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타락의 끝을 보여줬죠. 가나안에 이런 가증한 일, 더러운 일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나안을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당연히 망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것처럼 음료의 꼬임에 넘어간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타락에 자기 몸을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 음료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다섯째로 이 음료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음료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는 일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을 빼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에서 모두 7번 등장합니다. 3번은 짐승의 표와 관련해 나타나고 4번은 하나님의 인과 관련해 나타납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짐승 것이고 짐승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자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비밀입니까? 여기서 이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나타나기 전까지 비밀로 되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드러내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여기서 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음료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거나 음료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에는 이 비밀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뭘 하는 존재인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로 이끄는 그런 존재다. 이 음료의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그 음료를 닮은 자식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땅의 음료들의 어머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뭡니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음료로 인하여 세상이 가증한 것으로 넘치고 세상이
음행을 하는 여인들로 넘친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단지 성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다른 것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다른 것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워. 근데 내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 이놈은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 조금만 그냥 예배 설교가 길으면 언제 끝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다 누가 하는 일인가? 음료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서 그냥 해롱 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수절의 이 큰 음료, 큰 바벨론은 다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종교적 관습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고통과 핍박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6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는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취한 것처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순교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의 악의 권세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극렬한 핍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는 공개적으로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고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서 절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상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곳에서 장사할 수 없고 그들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싸게 구입하는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공동으로 구입하면 왜 공동으로 구입합니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공동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구입하면 어떤 물건을 100불에 사왔습니다. 근데 혼자 구입하면 200불에 사오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 구매한 자들이 150불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불에 가져온 사람은 250불에 팔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자기도 150불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물건 팔 때마다 50불씩 빚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서는 그렇죠?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무슨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핍박과 음료의 이 유혹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복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핍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경악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말하는 것이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당혹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요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타협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혹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짐승,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이 사자 같다고 묘사되었던 용이 권세를 주어서 권자에 앉게 된 그 짐승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까? 무저갱은 누가 올라오는 것이죠? 용이, 사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권세, 그의 모든 출처가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예표된 교회와 싸운 그 짐승입니다. 두 증인을 죽인 바로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전체 교회 공동체를 패배시키는 것처럼 위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뿐이다. 곧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운명은 사탄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찰 때에 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잠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기독교 적대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에게 혹독한 환난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기독교인들의, 신자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사탄도 짐승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그곳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가진 7머리가 나옵니다. 7머리는 7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특권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국가의 거짓 주장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박해하는 모든 시대의 세상 정부의 압제 권력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 7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왕 중에 5왕은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째 왕은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째 왕이요? 6번째 왕이. 6은 세상의 수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지금도 현재로 6째 짐승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7째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7째 왕은. 근데 갑자기 11절에서 8째 왕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7째 왕은 또 뭐고 8째 왕은 또 뭐냐 하는 거죠. 근데 8째 왕은 새로운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7왕 중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첫째부터 7째까지 왕과 같은 존재가 8번째 나타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 7왕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에 8째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8번째 왕은 이전에 7왕이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했던 것을 다 가지고 나타나는
최종적인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이 8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이 되죠. 바로 그것과 같은 존재다. 이 8번째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권세를 얻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마치 7 왕이 이미 세상에 없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한 것처럼 8째 왕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그런 모방은 결국 뭘로 끝나는가? 자신의 부활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타나는 10뿔은 또 뭡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10왕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왕은 다만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충만한 수,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열국의 지도자들이 누구와? 짐승과 동지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최후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 전투의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고 그분들을 따르는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시대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세상 세력들은 짐승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에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박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로 승리로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된 것 같아서 패자한병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혼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승리로 그렇게 끝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뭐라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역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점 음료와 짐승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시대에 이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음녀의 포도주에 이미 취해 있어서 해롱해롱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된다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너희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희의 최종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나의 인생이 승리로 끝난 것을 알면, 나의 결국이 승리로 끝날 것을 알면 오늘 힘든 상황을 견뎌낼 힘,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는 금 면류관을, 우승자가 쓰는 금 월계관을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한대요.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면서 1등 시상대회 위에서 그냥 전 세계의 그 쟁쟁한 선수들을 다 제패하고 1등이 되어서 눈물을 쭉 흘리며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는 그 승리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역경은, 오늘의 힘듦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월계관을 쓰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가운데 승리의 한호성을 지르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